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고 어떤 인연은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이 닿았음을 알리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흩어짐이 있고 머물매는 떠남이 있다. 이 말씀은 인연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인연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외면하려 하고 여전히 붙잡으려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흩어짐을 부정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지고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7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본다면 억지로 붙잡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노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신호,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어로 상처를 만들고 언어로 화해하며 언어로 인연을 이어간다. 말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인연도 막힌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 중 하나는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공감하며 위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말이 오가는 동안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우리를 이어주던 다리에서 오히려 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던 관계가 이제는 짧은 말 한마디조차 피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화가 즐거움에서 무거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인연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친한 친구와 함께 지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었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서로의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 대화는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자신이 전하는 말도 공허하게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흩어져가는 인연의 그림자라는 것을. 중화암경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를 감사히 회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막히는 순간 더 많은 말로 관계를 메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벽은 더 두꺼워집니다. 상대의 귀는 닫히고 내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대화는 다툼으로 번지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흐름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즐거운 대화를 그리워하며 붙잡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도 대화도
인연도 무상합니다. 한때는 웃음을 주던 말이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연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립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초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대화는 줄고 가끔 나누는 말조차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상처를 남기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존중은 인연의 불씨와 같다. 불씨가 꺼지면 따뜻함은 사라진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인연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그때부터 두 사람은 억지로 대화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수행자는 오랜 친구와의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다 지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도 인연의 흐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문이다.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이 상처가 되고 대화가 피로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인연이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붙잡을 때는 괴로움이지만 놓을 때는 자유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놓는 이는 얻고 붙잡는 이는 잃는다. 말이 막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문을 지혜롭게 열어 더 깊은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인연도 빛을 잃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힘은 결국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 편안함입니다. 특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무겁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인연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만나기 전부터 설레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짧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만남이 의무처럼 다가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상대가 변해서 그런가 하며 원인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괴로움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해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결국 변화는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초기에 작은 일에도 함께 웃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저녁 시간이 즐겁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로는 대화 대신 긴 침묵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이 의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아내는 함께 있음에도 고독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법구경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은 즐거움을 나눌 때 오래가고 괴로움만을 주고받을 때 흩어진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움만 남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많은 이들이 이 시점에서 억지로 기쁨을 되살리려 애씁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지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피로가 자리 잡았다면 외부의 자극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백천마디의 말도 공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 불자는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대화가 힘들고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구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행 중에 화엄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인연도 빛을 잃는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억지로 만나려 하지 않고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만남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연에서 기쁨을 잃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무상합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만남이 지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변화를 지혜롭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만나온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웃으려 애써도 마음이 무겁고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해탈이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은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도 웃음이 사라지고 편안함 대신 피로만 남는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억지로 기쁨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그 관계가 다했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움 속에서 새로운 만남이 열리고 진정한 평온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 없는 인연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 바람에 쉽게 무너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서로의 길이 달라져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같은 이와는 함께 걸을 수 있으나 뜻이 다른 이와는 오래 함께하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은 단순히 정이나 습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같은 꿈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같은 이상을 이야기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의 곁에서 북돋아주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삶의 가치관은 달라지고 선택의 방향은 어긋나며 결국 서로의 길은 갈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함께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된 삶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향합니다. 한 사람은 물질적 성취에 마음을 두고 다른 한 사람은 정신적 평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길이 달라질 때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고 눈빛은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결국 길이 갈라질 때 찾아오는 괴로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법구경에서는 길이 다른 이는 결국 흩어진다. 물과 기름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기름은 억지로 섞는 듯 보이지만 곧 갈라지듯 인연도 서로의 길이 달라졌을 때는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젊은 시절 뜻이 잘 맞아 함께 회사를 일으킨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같은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한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더 큰 도전을 꿈꿨습니다. 같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끝나가는 신호는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꿈을 공유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쌓아온 업이 다르기에 삶의 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우연히 같은 길에 올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업은 서로 다른 길로 이끕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같은 길을 가려 하면 다툼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은 업에 따라 다르니 억지로 같게 하려 하지 말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안 기뻐하되 갈라질 때는 흩어짐을 탓하지 말라. 오랜 친구와 함께 공부하며 같은 이상을 나누었던 한 사람은 세월이 흐르자 전혀 다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사업과 성공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수행과 봉사의 뜻을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대화는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보는 듯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음을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의 길을 축복하며 자신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길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과 정을 붙잡으며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마음이 같지 않으면 백천마디의 말도 공허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야만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했다면 함께하는 말과 행동은 공허한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도 같은 꿈을 꾸지 못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같은 이상을 향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억지로 같은 길을 가려 하기보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갈라질 때는 탓하지 말고 함께한 인연을 감사히 여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길이 달라졌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놓음의 자비요.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네 번째 신호. 존중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은 인연의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푸르지만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시들어버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힘은 사랑이나 친밀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가장 근본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말과 행동에서도 부드러움이 깃듭니다. 그러나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인연은 그 뿌리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고 행동 하나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불만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대화 중에 끼어들며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시하는 기운이 자리합니다. 존중이 사라질 때 인연은 이미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부부는 결혼 초기에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고 작은 습관조차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비난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했고 아내는 남편의 말 속에서 날카로운 비판만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인연도 무너진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졌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인연 속에서 존중을 잃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말과 행동이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쓰러뜨리는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상대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상처로 남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도 웃으며 덮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비난과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존중이 사라질 때 상대의 존재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존중을 잃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마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한 젊은이는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심이 앞서고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던 말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비난만 오갔습니다. 그는 점점 동료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존중은 다툼을 멀리하게 하고 무시는 다툼을 불러온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이 사라졌기에 다툼이 시작되었음을. 그것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인연의 신호였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무시와 비난이 차지합니다. 무시는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비난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말은 날카로워지고 행동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때 더 큰 소리로, 더 강한 태도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인연이 다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잃은 마음에서 생긴다. 이 구절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상처가 깊어지는 것은 단순히 상황 탓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존중이 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행동이 짜증으로 다가오며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인연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겉으로는 서 있는 듯 보여도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존중을 되살리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뿌리가 썩었다면 그 나무는 다시 푸르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놓아야 합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인연은 머물고 존중이 없는 곳에 인연은 흩어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신호는 다름 아닌 존중이 사라진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존중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놓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곁에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순간.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은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곁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라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더 큰 공허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말없이 함께 걸어도 따뜻했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곁에 있음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허전함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순간, 그것이야말로 인연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어떤 이는 연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있었고 짧은 만남조차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고 마음은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어도 그저 습관처럼 시간을 채우는 것뿐이었고
돌아서는 순간 깊은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곁에 있음에도 이토록 외롭다면 이미 우리의 인연은 빛을 잃은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어두우면 진정 홀로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한불자는 오랫동안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친구와 긴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곁에 있었는데도 마치 혼자였던 것처럼. 그때 그는 화엄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롭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그 인연을 이어가기보다 자연스럽게 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 곁에 머물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그 안에서 더 깊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법과 함께하면 홀로 있어도 즐겁고 마음이 갈라진 이와 함께하면 무리 속에서도 외롭다. 곁에 있으면서도 공허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기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곁에 있어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몰두했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인연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허전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곁에 있음에도 오히려 더 공허하다면 그것은 분명 5번째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함께 있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붙잡지 말고 놓아라. 놓는 이는 자유롭고 붙잡는 이는 속박된다. 곁에 있음에도 외롭고 공허하다면 그것은 놓아야 한다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빈자리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억지로 감추지 말고 놓음으로써 새로움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호. 상대에게 무관심이 깊어지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은 관심이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무관심이다.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서로의 마음이 향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웃고 힘들어하면 걱정하며 위로하려 듭니다. 그 마음이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끈이 끊어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다름 아닌 무관심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기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놓치지 않았을 작은 것들이 점점 무심하게 흘러가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관심은 줄어들고 무관심이 깊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가 드러났다는 것을. 어떤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하루를 물으며 다독였고 남편은 아내의 표정 속에서 피로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런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의 고단함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뚜렷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은 멀어짐의 문이고 관심은 가까워짐의 다리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무관심이 깊어질 때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관심은 차갑지만 동시에 은밀합니다. 큰 다툼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다툼이 있는 관계는 여전히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다툼조차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관심이 없으니 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동했고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상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고 함께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심해졌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관심이 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는 뜻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백천마디의 말도 허공에 흩어진다. 무관심 속에서는 대화도 행동도 의미를 잃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떨어져 있기에 함께하는 모든 것이 공허해집니다. 한 불자는 절에서 기도를 드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이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관심이 사라지니 함께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신호라는 것을. 억지로 다시 관심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감사히 놓아주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궁금함이 없고 삶의 기쁨과 슬픔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무심하게 느껴지고 기뻐하는 모습에도 예전만큼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무관심이 깊어졌다는 것은 인연이 이미 다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은 인연을 흩어지게 하는 바람과 같아 잡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 말씀처럼 무관심이 자리 잡은 관계는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흩어집니다. 무관심 속에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열립니다. 무관심이 깊어지는 순간은 차갑고 쓰라리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움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깊어진 인연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마음의 그물로 지은 환상과 같으나 뜻이 같은 이는 그 환상을 함께 그리고 뜻이 다른 이는 홀로 그린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함께할 내일을 그리지 못하고 미래를 떠올려도 상대가 그 그림 속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처음 인연이 맺어질 때 우리는 흔히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 집을 꿈꾸고 함께 갈 여행지를 떠올리며 먼 훗날에도 서로 곁에 있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 약속과 그림이 관계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인연이 다해가면 미래를 떠올릴 때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상대가 내일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과 과연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앞섭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한 연인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된 가정을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갈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래의 집, 아이, 함께할 노년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려 해도 상대의 모습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의 인연은 다해가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할 뜻이 있는 이는 길 위에서 다시 만나지만 함께할 뜻이 없는 이는 길 위에서 흩어진다. 이 말씀은 인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뜻이 같으면 길이 이어지고 뜻이 다르면 길은 갈라진다는 것.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인연은 마치 불씨 없는 횃불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빛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현재가 힘들더라도 함께할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인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연의 성쇠를 가늠하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한불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할 노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더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내일을 상상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같은 이는 함께 내일을 그리고 마음이 다른 이는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이미 인연이 닿았다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내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미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릅니까? 아니면 오히려 혼자가 더 편안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7번째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자비롭게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함께 그릴 수 없는 인연은 오늘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놓아주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열립니다. 이 7번째 신호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놓는 이는 얻고 붙잡는 이는 잃는다. 놓음 속에 자유가 있고 자유 속에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놓음 속에서 감사로 회양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 서로의 길이 달라져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 순간, 존중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는 순간, 곁에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순간, 상대에게 무관심이 깊어지는 순간,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 이 신호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이는 얻고 붙잡는 이는 잃는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나가는 인연을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감사히 놓아주십시오. 그 놓음 속에 새로운 만남이 열리고 자유와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댓글과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고 어떤 인연은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이 닿았음을 알리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흩어짐이 있고 머물매는 떠남이 있다. 이 말씀은 인연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인연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외면하려 하고 여전히 붙잡으려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흩어짐을 부정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지고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7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본다면 억지로 붙잡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노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신호,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어로 상처를 만들고 언어로 화해하며 언어로 인연을 이어간다. 말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인연도 막힌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 중 하나는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공감하며 위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말이 오가는 동안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우리를 이어주던 다리에서 오히려 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던 관계가 이제는 짧은 말 한마디조차 피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화가 즐거움에서 무거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인연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친한 친구와 함께 지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었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서로의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 대화는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자신이 전하는 말도 공허하게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흩어져가는 인연의 그림자라는 것을. 중화암경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를 감사히 회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막히는 순간 더 많은 말로 관계를 메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벽은 더 두꺼워집니다. 상대의 귀는 닫히고 내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대화는 다툼으로 번지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흐름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즐거운 대화를 그리워하며 붙잡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괴로움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도 대화도 인연도 무상합니다. 한때는 웃음을 주던 말이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연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립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초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대화는 줄고 가끔 나누는 말조차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상처를 남기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존중은 인연의 불씨와 같다. 불씨가 꺼지면 따뜻함은 사라진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인연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그때부터 두 사람은 억지로 대화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수행자는 오랜 친구와의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다 지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도 인연의 흐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문이다.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이 상처가 되고 대화가 피로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인연이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붙잡을 때는 괴로움이지만 놓을 때는 자유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놓는 이는 얻고 붙잡는 이는 잃는다. 말이 막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문을 지혜롭게 열어 더 깊은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인연도 빛을 잃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힘은 결국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 편안함입니다. 특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무겁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인연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만나기 전부터 설레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짧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만남이 의무처럼 다가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상대가 변해서 그런가 하며 원인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괴로움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해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결국 변화는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초기에 작은 일에도 함께 웃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저녁 시간이 즐겁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로는 대화 대신 긴 침묵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이 의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아내는 함께 있음에도 고독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법구경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은 즐거움을 나눌 때 오래가고 괴로움만을 주고받을 때 흩어진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움만 남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많은 이들이 이 시점에서 억지로 기쁨을 되살리려 애씁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지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피로가 자리 잡았다면 외부의 자극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백천마디의 말도 공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 불자는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대화가 힘들고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구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행 중에 화엄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인연도 빛을 잃는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억지로 만나려 하지 않고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만남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연에서 기쁨을 잃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무상합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만남이 지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변화를 지혜롭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만나온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웃으려 애써도 마음이 무겁고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해탈이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은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도 웃음이 사라지고 편안함 대신 피로만 남는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억지로 기쁨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그 관계가 다했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움 속에서 새로운 만남이 열리고 진정한 평온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 없는 인연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 바람에 쉽게 무너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서로의 길이 달라져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같은 이와는 함께 걸을 수 있으나 뜻이 다른 이와는 오래 함께하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은 단순히 정이나 습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같은 꿈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같은 이상을 이야기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의 곁에서 북돋아주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삶의 가치관은 달라지고 선택의 방향은 어긋나며 결국 서로의 길은 갈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함께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된 삶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향합니다. 한 사람은 물질적 성취에 마음을 두고 다른 한 사람은 정신적 평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길이 달라질 때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고 눈빛은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결국 길이 갈라질 때 찾아오는 괴로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법구경에서는 길이 다른 이는 결국 흩어진다. 물과 기름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기름은 억지로 섞는 듯 보이지만 곧 갈라지듯 인연도 서로의 길이 달라졌을 때는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젊은 시절 뜻이 잘 맞아 함께 회사를 일으킨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같은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한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더 큰 도전을 꿈꿨습니다. 같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끝나가는 신호는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꿈을 공유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쌓아온 업이 다르기에 삶의 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우연히 같은 길에 올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업은 서로 다른 길로 이끕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같은 길을 가려 하면 다툼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은 업에 따라 다르니 억지로 같게 하려 하지 말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안 기뻐하되 갈라질 때는 흩어짐을 탓하지 말라. 오랜 친구와 함께 공부하며 같은 이상을 나누었던 한 사람은 세월이 흐르자 전혀 다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사업과 성공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수행과 봉사의 뜻을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대화는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보는 듯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음을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의 길을 축복하며 자신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길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과 정을 붙잡으며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마음이 같지 않으면 백천마디의 말도 공허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야만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했다면 함께하는 말과 행동은 공허한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도 같은 꿈을 꾸지 못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같은 이상을 향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억지로 같은 길을 가려 하기보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갈라질 때는 탓하지 말고 함께한 인연을 감사히 여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길이 달라졌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놓음의 자비요.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네 번째 신호. 존중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은 인연의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푸르지만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시들어버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힘은 사랑이나 친밀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가장 근본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말과 행동에서도 부드러움이 깃듭니다. 그러나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인연은 그 뿌리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고 행동 하나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불만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대화 중에 끼어들며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시하는 기운이 자리합니다. 존중이 사라질 때 인연은 이미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부부는 결혼 초기에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고 작은 습관조차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비난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했고 아내는 남편의 말 속에서 날카로운 비판만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인연도 무너진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졌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인연 속에서 존중을 잃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말과 행동이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쓰러뜨리는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상대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상처로 남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도 웃으며 덮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비난과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존중이 사라질 때 상대의 존재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존중을 잃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마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한 젊은이는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심이 앞서고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던 말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비난만 오갔습니다. 그는 점점 동료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존중은 다툼을 멀리하게 하고 무시는 다툼을 불러온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이 사라졌기에 다툼이 시작되었음을. 그것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인연의 신호였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무시와 비난이 차지합니다. 무시는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비난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말은 날카로워지고 행동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때 더 큰 소리로
더 강한 태도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인연이 닿아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잃은 마음에서 생긴다. 이 구절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상처가 깊어지는 것은 단순히 상황 탓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존중이 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행동이 짜증으로 다가오며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인연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겉으로는 서 있는 듯 보여도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존중을 되살리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뿌리가 썩었다면 그 나무는 다시 푸르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놓아야 합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인연은 머물고 존중이 없는 곳에 인연은 흩어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신호는 다름 아닌 존중이 사라진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존중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놓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곁에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순간.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은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곁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라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더 큰 공허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말없이 함께 걸어도 따뜻했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곁에 있음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허전함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순간, 그것이야말로 인연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어떤 이는 연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있었고 짧은 만남조차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고 마음은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어도 그저 습관처럼 시간을 채우는 것뿐이었고 돌아서는 순간 깊은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곁에 있음에도 이토록 외롭다면 이미 우리의 인연은 빛을 잃은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어두우면 진정 홀로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한불자는 오랫동안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친구와 긴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곁에 있었는데도 마치 혼자였던 것처럼. 그때 그는 화엄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롭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그 인연을 이어가기보다 자연스럽게 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 곁에 머물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그 안에서 더 깊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법과 함께하면 홀로 있어도 즐겁고 마음이 갈라진 이와 함께하면 무리 속에서도 외롭다. 곁에 있으면서도 공허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기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곁에 있어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몰두했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인연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허전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곁에 있음에도 오히려 더 공허하다면 그것은 분명 5번째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함께 있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붙잡지 말고 놓아라. 놓는 이는 자유롭고 붙잡는 이는 속박된다. 곁에 있음에도 외롭고 공허하다면 그것은 놓아야 한다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빈자리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억지로 감추지 말고 놓음으로써 새로움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호. 상대에게 무관심이 깊어지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은 관심이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무관심이다.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서로의 마음이 향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웃고 힘들어하면 걱정하며 위로하려 듭니다. 그 마음이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끈이 끊어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다름 아닌 무관심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기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놓치지 않았을 작은 것들이 점점 무심하게 흘러가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관심은 줄어들고 무관심이 깊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가 드러났다는 것을. 어떤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하루를 물으며 다독였고 남편은 아내의 표정 속에서 피로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런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의 고단함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뚜렷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은 멀어짐의 문이고 관심은 가까워짐의 다리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무관심이 깊어질 때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관심은 차갑지만 동시에 은밀합니다. 큰 다툼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다툼이 있는 관계는 여전히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다툼조차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관심이 없으니 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동했고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상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고 함께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심해졌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관심이 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는 뜻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백천마디의 말도 허공에 흩어진다. 무관심 속에서는 대화도 행동도 의미를 잃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떨어져 있기에 함께하는 모든 것이 공허해집니다. 한 불자는 절에서 기도를 드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이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관심이 사라지니 함께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신호라는 것을. 억지로 다시 관심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감사히 놓아주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궁금함이 없고 삶의 기쁨과 슬픔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무심하게 느껴지고 기뻐하는 모습에도 예전만큼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무관심이 깊어졌다는 것은 인연이 이미 다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은 인연을 흩어지게 하는 바람과 같아 잡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 말씀처럼
무관심이 자리 잡은 관계는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흩어집니다. 무관심 속에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열립니다. 무관심이 깊어지는 순간은 차갑고 쓰라리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움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깊어진 인연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마음의 그물로 지은 환상과 같으나 뜻이 같은 이는 그 환상을 함께 그리고 뜻이 다른 이는 홀로 가린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함께할 내일을 그리지 못하고 미래를 떠올려도 상대가 그 그림 속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처음 인연이 맺어질 때 우리는 흔히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 집을 꿈꾸고 함께 갈 여행지를 떠올리며 먼 훗날에도 서로 곁에 있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 약속과 그림이 관계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인연이 다해가면 미래를 떠올릴 때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상대가 내일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과 과연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앞섭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한 연인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된 가정을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갈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래의 집, 아이, 함께할 노년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려 해도 상대의 모습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의 인연은 다해가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할 뜻이 있는 이는 길 위에서 다시 만나지만 함께할 뜻이 없는 이는 길 위에서 흩어진다. 이 말씀은 인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뜻이 같으면 길이 이어지고 뜻이 다르면 길은 갈라진다는 것.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인연은 마치 불씨 없는 횃불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빛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현재가 힘들더라도 함께할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인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연의 성쇠를 가늠하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한 불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할 노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더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내일을 상상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같은 이는 함께 내일을 그리고 마음이 다른 이는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이미 인연이 닿았다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내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미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릅니까? 아니면 오히려 혼자가 더 편안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7번째 신호입니다.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자비롭게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함께 그릴 수 없는 인연은 오늘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놓아주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열립니다. 이 7번째 신호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놓는 이는 얻고 붙잡는 이는 잃는다. 놓음 속에 자유가 있고 자유 속에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놓음 속에서 감사로 회양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함께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순간, 서로의 길이 달라져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 순간, 존중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는 순간, 곁에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순간, 상대에게 무관심이 깊어지는 순간,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순간, 이 신호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이는 얻고 붙잡는 이는 잃는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나가는 인연을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감사히 놓아주십시오. 그 놓음 속에 새로운 만남이 열리고 자유와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댓글과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